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밤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 살며 흐트러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얻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절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인 10월의 가을 하늘, 가을 단풍, 가을 열매처럼 생명의 은혜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땅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곡백화로 저희를 먹이시고 주께서 주신 가을은 깊어갑니다. 그러나 벼이삭을 거두어 드려야 할 때 볕다는 가을 장마로 쓰러지고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로 인간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어갑니다. 세상은 생명을 저당 잡아 젊은이들을 물질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폭력과 증오로 찢어지고 이기심과 독선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최악의 감옥 생활을 하는 이웃들,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오니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소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선한 것을 지키게 하소서. 역사의 주 하나님, 80년 동안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경동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며 경동교회 80주년의 역사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공의와 자유가 강처럼 흐르는 평화의 행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간의 주 하나님, 이 가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주님 곁에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채워주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손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가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두 손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하 권사님 그리고 김경환 집사님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신명기 26장은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각자 형편에 맞게 예배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시는 그렇게 각자 형편에 맞게 해서는 안 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소에 관한 가르침을 이 신명기 법전을 여는 12장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법전의 맺은 말 26장 역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주제로 한 신명기 법전의 12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13장과 25장까지의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본문 내용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예배 자체를 설명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배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의 처음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 말했고 이제 마지막은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중에 해야 하는 고백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법전의 말씀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안내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는 두 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셋째 해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레위 사람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고백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감없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두 번째 고백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며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 고백의 열매가 됩니다. 다들 고백을 해보신 경험도 받아보신 경험도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기 이해의 내용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구속사의 열매로 낳은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세대를 이어가며 각 세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이 고백은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삶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어제의 언약이 오늘도 유효한 언약이 되는 것이며 조상들의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기억을 통하여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지 말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구절이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잊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소명은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에 묻혀 또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며 방황하곤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간의 타락과 국가의 몰락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전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입니다. 이 기억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26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 고백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끝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심판과 정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새로운 학교로,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우거나 놀이동산에 가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는 어떤 새로움을 경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가슴 깊은 곳에
기억해야 할 것을 마음에 심장에 넣고 온 몸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의 예식 순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개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한 눈으로 읽을 때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26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 16절부터 19절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수직적 사랑, 축복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부분이라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수평적인 의무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충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16절부터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다른 문화와 민족들 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갖는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목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생활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유목민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정착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유목 생활을 끝내고 정착 생활을 한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그로 인한 삶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이들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는 아무 데서나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보고를 할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러 정착하고 살다가 처음 농사를 지어 얻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핵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시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특정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그리고 9절과 10절, 11절을 보시면 주시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 주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치렀던 많은 전쟁과 전투,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둘 곡식들을 수확하기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땅에서 거둔 농산물이 풍족해서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욕구와 욕망이 모두 충족돼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이 예배는 이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잊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과 출발부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사의 신 바알이 그 땅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곡식의 풍요가 바알이 베푸는 자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땅을 주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전례적 선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받은 은혜와 선물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반응으로 하는 첫 번째 고백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복한 땅이니 이 땅의 소유는 나에게 있다거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었으니 이 모든 농산물이 나의 것이라는 권리 주장이 아닌 지금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제사장이 약속의 땅에서 거둔 첫 열매가 담긴 광주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그 다음과 같이 아뢰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은 지난 수백 년에 걸친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자기들 세대까지 겪은 역사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백입니다. 불과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고백문이지만 이 짧은 고백문 속에 이들의 긴 역사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되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괴롭힘,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들의 형편을 들으시고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킨 이야기까지 이들 역사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폰라트는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고백문 자체가 신앙에 대한 진술이며 이스라엘의 고대 믿음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작은 역사 신조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고백문의 시작과 끝이 1인칭 단수로 기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지내온 역사를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문을 낭독하는 의례를 통해 이 역사는 나의 기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은 이 구절을 매년 약속의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곤 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과거 하나님의 들으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이어진 언약을 통해 이 형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렇게 반복되는 고백의 역사를 통해 또다시 미래에 실현해야 할 가치로 이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고백문을 아뢰는 자리를 통해 재차 확인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현재화시키며 동시에 2025년 10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3년마다 하는 11조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열매처럼 중앙성소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외국 사람, 고아와 과부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내용은 14장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14장의 11조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는 이 율법을 예배의 맥락 속에서 수확에 대한 감사와 이 율법을 나란히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에 이 물질에 대한 축복과 감사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고백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고백문을 살펴보시면 주어가 이집트는 3번, 이스라엘은 4번 나오는 반면 하나님은 5번 주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삶에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왜 첫 농산물을 거둘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고백하라고 본문은 지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리듬에 종속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은총의 메인자가 되라는 충고입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 농사짓던 이집트와 달리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땅의 기름짐 여부에 수확의 풍성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우심이 수확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는 땅을 버타며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종속된 자들이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품고 그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라는 주문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의도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며 살라는 데 이 고백문의 방점이 찍힙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의존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매인 자들과 달리 하늘에 매인 자들에게는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만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늘의 은총이 연약한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셨고 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풍요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백문과 이 두 번째 고백문 사이에 있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이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준 여러 가지 규율과 법규를 총괄하며 이제 16절 이하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은 그 법들을 듣고 받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출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과 기회의 말씀이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두 번 확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고 그 약속에 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17절과 18절에는 인정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세번역은 이것을 모시고 받아들이고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이것을 인정하고 되게 하시고로 번역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의 뿌리를 찾아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5절과 13절 고백문에 나오는 말해야 한다라는 아마르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반복해서 말하다, 선포하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매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틀 속으로 스스로 들어와 묶이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총이 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은총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원리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마련하신 장소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느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높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마련한 장소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구원의 축제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배의 중요한 원리는 예배는 한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예배함으로써 혼자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했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질병, 역경으로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함께 고백하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늘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전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떠돌아다니다는 히브리어로 오베드라고 합니다. 이 오베드는 기본적인 뜻이 죽다, 멸망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잃어버리다, 굶주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 가족의 보잘것없던 처지를 기억해 봅니다. 에서로부터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했던 때로부터 시작된 떠돌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 자신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어진 이들의 역사 가운데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이 저희의 작은 삶을 통해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의 걸음이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사랑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자리 되도록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